오랜만에 또 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2주간 주일 강단 비우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 강단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장암이라고 추정하고서 이제 수술하고 딱 2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경을 거기에 좀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에덴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제가 우리 에덴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에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의 질병을 통해서 더 에덴 교회를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성도님들 간의 귀한 사랑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40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갈 동안 내 육체와 온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서운 기도를 드린 거죠. 겁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당신께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는지 우리 에덴 교회 부임하고 저한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에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라고 질병 통해서 저를 산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중에 금식하시고 철야도 해주시고 또 몇 년 만에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셔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종 위에서 극진한 사랑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덕분에 보시다시피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실한 사랑과 깊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과분한 사랑 너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왕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왕과 또 통치자나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만 나라를 통제할 수 있고 질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왕과 통치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백성들을 잘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통치자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왕이나 대통령이나
통치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의 우리 나라의 상황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뽑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정말로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뽑아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를 보니까 아주 괜찮은 왕을 뽑고 보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만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뽑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을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 왕을 뽑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뽑아달라는 것을 들어줘라. 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 그 왕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정말 우리들이 필요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참 지도자이고 참 통치자입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공과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지는 않았습니다. 뭐냐?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 왕은 완전할 수 없다. 인간의 왕으로는 너희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 될 수 없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대통령이나 왕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다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왕들은 불완전하였고 또 불안하였지만 오늘 이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 되시며 우리에게 완벽한 왕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 나라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의 역사상에 나타나는 모든 열왕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었습니까?
좋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이나 또 부모님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만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어야 교회가 안정될 수 있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왕이 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는가?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고 계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패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자, 역사적인 사실로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유대 땅에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지 않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만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 이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 백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목사님 나 이번 주에 가서 사람 하나 팼어, 이겼어, 이거는 승리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주눅들며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왕 되심을 당당히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왕의 모습으로 아주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자, 왕은 여러분 역사상 보시면 그냥 걸어다니는 왕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왕은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앞에 호위하는 병사들과 수많은 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왕은 행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 그분은 나귀 새끼와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럽니다. 자,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건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주가 쓰칠 것이니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뭡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대다수의 무리가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또 해외 순방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왕이 왔을 때 환영하는 인파들은 항상 있습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다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을까요? 왜 환영했을까?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넘어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 먹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안 것이죠. 아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아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렬히 주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또 열렬히 환영했는가?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누가 있었는가?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줄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는가? 누가복음 19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뭐냐? 그분이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그분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 중에 언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언제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실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평안할까요? 가정이 언제 평안할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실 때 온 가족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잘 따라 순종하여 다스림 받으면 교회는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곧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후보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 나물의 그 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느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왕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큰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의 뜻이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앞에 뒤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호산나하며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당장 살려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이여
우리 고생하는 우리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교회 안에서 밴드가 있고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면 세상에 왜 많은 이런 죄들과 사기와 음란과 더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고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열렬히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열렬히 노래하고 찬양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열렬히 노래하고 환영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금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보다 이 꽃이 훨씬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꽃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온 삶과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노래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너네들이 나를 찬양해 주고 있구나. 참 고맙다. 나도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받지 못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기쁜 날인데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자,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능력들을 보니 지금 이 로마를 한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그 나라를 무찔러 줄 걸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칼과 창과 방패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무리들은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그들은 주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왕되시를 열렬히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물 흘린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 참된 환영의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라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다. 겸손하신 왕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겸손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 모습보다 더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여러분, 왕치고 겸손한 왕 보신 적 있습니까?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그 왕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요?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시는 평안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얼마까지 겸손하셨는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겸손하신데 어디까지 겸손하셨는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중죄인이 달리는 형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셔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자리에까지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비워보시고 낮아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낮게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무시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가 겸손의 왕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그 겸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온 온전한 왕이 되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는 열렬히 찬양하고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그분을, 우리가 겸손의 왕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잘 짊어지고 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여러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낮추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따라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열렬히 잘 환영하는 그 길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평생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